아멘. 기업을 보존하라. 세 번째 시간. 기업을 보존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계적인 항공사 중 하나인 버진 애틀랜틱은 승무원 3,000명을 상대로 승객들의 황당한 요구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황당한 요구, 승객들의 요구, 설문조사를 받아보니까 1등이 뭐냐? 승객들이 요구해. 엔진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엔진을 꺼주세요. 2등, 비행기 안이 너무 답답하니까 창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비행기 항공사에서 승객한테 설문지를 받아보니까 엔진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엔진 좀 꺼주시래. 비행기 너무 답답하니까 창문 좀 열게 해주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무시하면서 코웃음 치시겠습니까? 아니면 고객의 말대로 엔진 끄고 창문 열어야 하겠습니까? 기업에게 고객은 어떤 존재일까요? 고객의 고는 사방을 둘러보고 마음에 새기며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최근 기업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시장 점유율뿐만 아니라 고객 점유율입니다. 기업은 고객을 끌어들이는데 온갖 노력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고객의 마음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얼마 전에 침대 판매 매장에 수면 룸을 설치해서 성공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그냥 형식이 아님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경영학의 아버지로 일컫는 피터 드러크는 기존 고객을 유지하되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 고객 지출 점유율을 확대해야 된다. 고객과 경영의 연관관계를 설명했습니다. 고객의 가치를 끌어내는 지점, 매출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객의 가치를 끌어내고 마음을 살 수 있을까? 정해진 답은 없어요. 고객이 원하는 것은 경영학 교재가 아니라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우산동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가 따로 있으니까. 그것도 날 것 그대로 어딘가에 널려 있습니다. 고객의 가치를 잘 끌어낸 사례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자일리톨 껌입니다. 요즘 여행의 필수품 중에 하나가 자일리톨 껌입니다. 예전엔 껌이 이렇게 필수품 대접을 받지 않았죠. 예전의 껌은 입냄새 제거하고 단물 빨아먹기 위해서 껌을 씹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이 건강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껌 생산 회사들은 충치 외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핀란드 자작나무 자일리톨 성분으로 밤에 씹어도 치아가 상하지 않는다는 고객 가치를 이끌어낸 정보. 10년 동안 무려 1조 1천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껌값이다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껌값이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례를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세계적인 디자인 회사 아이디오 이야기입니다.
500명의 디자이너를 이끌고 있고 매년 90여 개의 신제품 디자인을 발표하는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이 회사 직원들 중 한 명이 당뇨병 환자와 마주쳤어요. 당뇨병 환자는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정해진 시간에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주사기를 갖고 다니면서 약물을 몸에 주입하는 것, 당사자에게도 힘겨운 일이지만 이를 지켜보는 이들에게도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당뇨병 환자들이 사용하기 편하고 보는 이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지 않는 펜시 제품과 같은 펜슬형 주사기를 만들었습니다. 어디에서 고객 가치를 디자인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는가? 특별한 답이 없습니다. 당뇨병 환자를 지켜보면서 그 자리에서 생겨난 영감, 이 고객의 가치를 끌어냈습니다. 이제는 기업이 주도하는 시대가 아니라 고객의 가치를 찾아내고 그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 교인들이, 특히 기업을 섬기는 이들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세상 기업들은 고객의 가치를 찾아내서 매출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목표가 조금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기업인들에게 고객은, 기업인들에게 거래처는 곧 이웃입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웃의 범주 안에 들어온다고요. 그냥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내 기업을 이용하는 고객을 내 몸처럼 사랑해 주는 것은,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너무도 당연한 얘기가 아닌가요? 고객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코 충치보호 자일리톨껌 만들 필요가 없겠지요. 내 고객이 내 껌을 씹는데 충치가 생기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일리톨 추출, 자작나무 추출, 자일리톨껌을 만들어낸 거지요. 고객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진심으로 섬길 마음이 없다면 침대 판매장에 수면룸을 설치해두고 우리 침대는 과학이니까 이 침대에서 당신 필요할 때 와서 취침을 하세요. 수면룸을 설치할 수가 없겠지요. 사랑하니까, 고객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그것들이 보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 세상 기업인들의 사랑, 관심은 매출 증대에 목적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확장의 최고의 통로가 아니냐고요. 우리가 기업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그 기업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아니냐고요. 예배당에 나오는 일이 보통 은혜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결단하고 결단해야 예배당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그냥 나오는 것 같지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갈게, 내가 이번 주에 갈게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카페는 밥 먹으면 갑니다. 마룻바닥 기도회는 그렇게 광고하고 별짓을 다 해도 못 나오지만은 이디야 카페는 그냥 일상적으로 갑니다. 꽃집도 그냥 갑니다. 유통가게 그냥 들어갑니다. 헤어샵은 머리 볶을 때마다, 머리 자를 때마다 한 달에 2번, 3번은 갑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갈 수 있는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기업,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냐고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단순히 물건 사러 왔고 머리 볶으러 왔다고 생각하고 밥 먹으러 왔다고 생각하니까 아무 표정 없이 머리만 잘라주는 거예요. 아무 표정 없이 고객을 맞아서 빈자리에 앉으세요. 금방 밥 드릴게요. 뭔 말하면 예, 시간이 좀 걸려요. 아무 표정 없이 고객을 맞고 그 일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일하다 뛰어나와가지고 오셨습니까? 인사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장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라면 그렇게 할까요? 우리 예전에 학교에 장학사가 오는 날 기억나십니까? 장학사 난리요. 학교 무슨 시범 수업한다 그러면 아침부터 청소하고 꽃 달고 난리를 치면서 선생님이 갑자기 말투가 바뀌는 거. 여러분 질문 있으면 하세요. 평상시면 질문은 무슨 질문 이 새끼야 이랬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 질문할 사람도 미리 다 정해놨어. 5명 질문이요. 이때 엉뚱한 놈이 손들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장학사가 왔을 때 얼마나 우리가 학교 영광을 드러내면서 학교 예산 지원을 위해서 얼마나 아침부터 청소를 하고 난리를 쳤습니까? 우리 대기업 다니신 분들 얘기 들어봤더니 대기업 회장이 그 기업 방문하는 날이면 소방차가 와가지고 전부 다 왁스 발라서 청소를 한대.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사업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이고 손님을 고객을 만나는 시간이 그 시간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늘 천사가 온다고 생각하면 안내하는 사람이, 서빙하는 사람이, 음식 만드는 사람이 같은 그렇게 불친절하게 그렇게 무표정으로 대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교인들은 예배 중에 오는 사람들을 극진히 환영하는 것은 제가 수도 없이 강조를 했어. 우리 교회에 필요한 재정을 어떤 나그네의 형색을 하고 어떤 그냥 지나가는 그런 우리가 평상시 무시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올지 모르니 그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안내를 써라 훈련했더니 진짜 우리 교회는요 정말 저분이 그 돈 가지고 오는 사람인가 저분이 그 사람인가 해가지고 어서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는 진짜 우리가 이 예배 중에 안내하는 분들 보면 진짜로 천사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저 한 사람이 우리 교회 모든 재정을 책임질 만한 그 노인네 그 천사인가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총회장을 지냈던 우리 그 사모님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들으시더니 진짜 이 교회는 안내만큼은 최고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문이 열릴 때마다 천사인가? 어떤 집은요 문 열었다가요 어머 괜히 왔네 이런 집이 있어요. 왜? 주인이 왔어요 이래가지고 머리 귀신 머리하고 저 우리 지금 쉬는 시간입니다 나가요. 또 지금 마감 치려고 하는 손님이 왔어. 성질을 내면서 주방에서 우당탕탕 단무지 떨어지고 아도 떨어지고 없습니다. 빨리 쳐드시고 가요. 문이 열릴 때마다 천사인가 하면서 환한 미소로 인사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어려움의 때에 우리 교인들이 자꾸 11조가 줄고 기업이 사라지고 뭔가 파산 신청을 하는 일이 늘어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 사명 부흥 미션 완수해야 되니 기업들을 지켜주세요. 선교기업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제게 응답을 줘서 제가 지금 3번째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브랜드를 만들어라.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해라. 축하면 떠오르는 집이 있습니다. 커피하면 떠오르는 집이 있습니다. 브랜드를 만들어라. 우리 집은 늦게 나오는 집, 우리 집은 맛없는 집, 이 집은 고기는 맛있는데 냉면은 맛없는 집. 브랜드 이미지 개선해라. 두 번째가 뭐였어요? 창조적 루틴을 찾아서 담대히 전진해라. 6개월만 일하려면 분명한 철학을 정하고 6개월만 문 열어라. 경영 철학, 경영 원칙. 우리는 주일은 쉽니다. 금요일 오후에 3시에는 우리는 예배드리러 갑니다. 정확하게 원칙을 정하고 가라. 남들이 문 열면 문 열고 남들이 문 닫으면 문 닫고 이게 아니라 너만의 경영 원칙을 정해라. 10에 2조 하겠다.
신발 한 컬레 팔면 한 컬레 기부하겠다. 원칙을 정해라. 창조적 루틴을 찾아서 너만의 기업의 원칙을 정해라. 너만의 목회 원칙을 찾아라.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23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교회 소속 기업들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고객의 소비를 늘려 지갑을 늘려서 돈 많이 벌자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기업의 운영 목적을 분명히 알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목표가 아닙니다. 아멘할 준비하세요. 이웃사랑 실천이 목표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냥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기업인으로 세워졌으니 얼마나 좋아. 우리 기업 예배당에는 안 와도 우리가 세운 기업에 커피 먹으러 오고 머리 먹으러 오고 꽃 사러 오고 마사지 받으러 오고 물 사러 오고 소금 사러 오고 갈비 먹으러 오고 온단 말이에요. 그들이 와. 우리는 오라 그래도 예배당에는 못 들어오는데 우리 식당에는 우리 가게는 그들이 오니까 그곳에서 뭘 선포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해 주는 겁니다. 청사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북한이 중국에다가 냉면집을 차려가지고 북한의 자금 주장한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의 그 위대함을 온 세계에 드러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들이 대사를 파송한 거잖아요. 어떻게 여러분의 기업을 지키실랍니까? 없어진다잖아요. 지금 문 닫는다잖아요. 문 닫는다. 그럼 사업하신 분들이요, 여러분 사업 안 하고 뭐 해 먹고 사실래요? 하나님 어차피 여러분에게 공부에 머리를 안 줬는데 다시 공무원 시험 보실래요? 사장으로 부름받았으면요, 놀라운 것은 머리는 안 줬어. 하나님이 사장님으로 부름받았으면 평생 사장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어렸을 때요, 너 꿈이 뭐냐? 사장이라고 써서 사장이라고. 내가 우리 기업인들하고 만나서 좀 지내보니까 사장에 대한 프라이드와 긍지가 없어. 사장이라는 긍지가. 기회만 나면 때려치워버린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샬롬 스쿨 안에서도요, 사장에 대한 꿈, CEO 꿈들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사장님이 멋지게, 우리 교회 장로님 하겠다, 목사님 하겠다는 많이 나오는데 사장님 하겠다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 지금. 왜? 멋지게 사장의 어떤 그 비전과 그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 선교지에 방문할 때에도 선교사님들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담임 목사가 선교팀을 이끌고 갈 때와 부목사가 이끌고 왔을 때 사주는 밥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기업들도 제가 방문할 때와 일반 교인들이 방문했을 때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를 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죽게 하듯 해라. 그러면 네 기업의 상을 예수님께 받는다. 우리가 정부 지원 사업에 뭔가를 하면 국가가 쿠폰 계산해서 돈을 기업으로 넣어줍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냐고요? 여러분이 밥 먹으러 온 사람한테, 머리하러 온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어서 그 인생에게 뭔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면 그 기업에 대한 쿠폰, 보상금이 정부로부터 나오듯이 그 선교회 기업의 상을 받는다. 제가 단순히 지금 비즈니스 세미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업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기도했다가 받은 응답을 설교한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들으면 보존될 것이고 안 그러면 없어질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터 선교사로 일하신 분들이요, 종종 들려오는 얘기가 기회 되면 다른 기업으로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가십시오. 그런데 교회 아니면 여러분 써줄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겸손하게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마지막 지점이라 기억하고 거기서 승부를 낼 생각을 하셔야지. 그 기업 없어지면 어떻게 하실래요? 뭐 하실래요? 교회에서 일하시면서 예배 다 참석하시고, 교회에서 일하시면 여름 캠프 다 가시고, 가정교회 예배 다 드리시고, 그만한 직장 있다고 보십니까? 그 기업 승리해야지. 문 닫으면 문 닫은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여러 가지 것이 맞물려 돌아가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기업이 10의 1 좀 많이 하고 교회가 물질 필요할 때 팍팍 내놓을 수 있을까? 고객을 주님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고객한테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라는 겁니다. 고객들이 물건 사러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랑받으러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러 왔다, 그래야 잠시 외출 중 전화 주세요 이렇게 안 붙어 있겠죠. 물건 사러 왔으니까 물건 살 때만 전화해 와서 팔아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 만나서 예수님 영광 경험한다 믿으면 천사 기다리는 심정으로 가게 안 비우겠죠. 밥 먹으러 온다 생각하지 말고 주님 만나러 왔다. 고객이 온다 생각하지 말고 천사가 온다, 주님이 온다. 파산 신청하고 모든 신용정지 거래되고 빚잔치 하세요. 그게 부러워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기업은 기업인들이 500명, 600명, 1000명의 기업을 책임진다는데 여러분 월급 한두 분 직원도 못 주고 여러분 파산 신청해가지고 빚잔치 하니까 빚 안 갚으니까 아이고 좋다. 그런 기업 살고 싶으세요? 로만 숯불갈비가 초창기 논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일반 갈비집보다 120g인가를 더 주는데 싸. 그리고 그 안에 술 같은 것도 당신들이 필요한 거 가지고 와서 먹어라. 그래서 콜퀴즈 프리하니까 망하고 너무 싸서 망하고 팔기는 파는데 매출이 안 올라가고 실철 그 대표에게 그 기업 대표한테 계속 건의를 한 겁니다. 근데 그 기업의 대표가 원칙이 분명했어요. 세상이 힘드니까 좀 세상을 배부르게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이 기업을 시작합니다 라고 그 신 대표가 말해서 우리가 그거 가져왔거든. 근데 좀 파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팔아본들 너무 싸가지고 우리가 돈을 못 벌어요. 아니 이웃 사랑을 우리가 그냥 청노대학 해봤지만 우리가 헌금 모아가지고 헌금 모아서 노인들한테 밥을 공짜로 줬던 적이 있어. 그런데 로만 숯불갈비는 어때? 공짜로 주지는 않잖아.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 해야 될 판인데. 그래서 우리가 끝내 그 신 대표의 그 정신을 이어받고 지금 로만 숯불갈비 정말 어제도 보니까 캠프단에 와서 갈비를 먹었는데 테이블마다 추가한 테이블이 거의 없어. 준 것도 다 못 먹고 와. 약간 감질맛 나게 크림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더 시키고 남고 이런 맛이 있는데 우리는 추가가 없어. 이런 놈의 짓거리 해서 못하겠냐? 아니야, 아니라고요. 우산동에서 갈비 냄새가 진동을 하고 사람들이 이빨 찌르고 나오는 그 모습이 난 너무 좋아. 우리 동네 고깃집 있었는데 너무 비쌌어. 나도 그 집 가서 먹으면 점수가 계산이 됐어. 고기를 먹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함부로 못 가. 갔다가는 큰일 나. 눈치껏 막 젓가락으로 밀어버린 사람이 있는데, 이야 눈치 없다. 소고기를 어떻게 젓가락으로 밀어버리냐? 한 점씩 먹고 야채로 배 채우고 나오는 거지. 그런데 우리 로만 숯불갈비 배 터지게 먹어도 지갑에 계산이 부담이 안 돼. 이웃사랑 실천. 그 옆에 있는 아파트가 민원 넣었대. 갈비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배고파 죽겠다고. 이야 감사하다. 입구에 들어설 때부터 북적북적 사람들이 북적북적. 믿음의 기업들이요, 세상의 기업도 고객의 가치를 사지 못하면 껌 팔아서 돈만 벌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고객이 내 껌 씹으면서 이빨 안 썩겠다는 고객 가치를 존중해줘야만 그 기업이 보존이 되는데 하물며 주님의 기업이겠습니까? 믿음의 기업들이요, 믿음의 사장님들이요, 고객을 사랑하고 고객을 믿음으로 주님 섬기듯이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업은 갈수록 창대, 왕성, 거부의 자리가 여러분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세별조가 줄지 않을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기업의 상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쿠폰 보상비가 들어오듯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의 보상금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책을 한 권 정리하고 있는데 지금 세워진 건물들, 저것들은 돈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교회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까지요, 돈은 들어갔는데 보이지 않는 이 스토리가 많아. 그 스토리를 제가 지금 책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선교 기업 이야기.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여러분 정말 눈물 날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그냥 지나치게 그냥 흘러가게 하시지 않고, 제가 역사를 정리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상해 주셨더라고요. 이웃사랑을 그냥도 실천해야 되는데, 내가 집 짓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게 집 지어 달라고 하는 고객이 있었어. 너는 나 만나서 대박 나버렸다. 천장 속에 뭐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런데 겨울을 지내보면 알아. 불 한 번만 뗐다 껐는데 온종일 따뜻해. 왜? 얼마나 다녀를 잘해줘 버렸는지 살면서 평생토록 감사할 겁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알아. 다 빼먹은 놈들이 있어. 이야, 온풍이 이때 별짓거리 다 해도 오염에 추워 죽겠는데 그 집 팔 때까지 쌍욕을 먹고 삽니다. 먹어보면 압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음식을 어떻게 이 값에 이런 표정으로 이런 직원이 교회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혹시 센터 내에 입주한 기업 중에 이 원리를 따라 운영 못하겠거든 비워주십시오. 이 센터 내에, 우리 센터 내에 입주한 기업 중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원리, 이웃사랑 실천하는 기업의 통로로 사용 못하겠거든 비워주십시오. 제가 이 센터에 지금 상가들을 분양해 보니까 문제는 뭐냐, 못 비워달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상가 비워주면서 교회도 떠나게 생겼더라고요. 아, 나 상가 나 교회도 간다. 이야, 이것이 참 제 마음에 참 힘든 일이에요. 정말 제가 응답받아서 애언과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애언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비가 내려서 세상을 멸망당한다. 노아의 가정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방주를 건조했던 것처럼 이 믿음의 기업 맡은 자들이, 이건 꼭 기업만이 아닙니다. 목회하는 사람도 사역하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길 지나가는 사람 거렁뱅이도 먹여야 될 판에 내 식당에 밥 먹으러 왔죠. 밥 먹으러. 넌 대박 나버렸다.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온갖 좋은 것으로, 아니 이 오이가 농약 가득한 농약인지 여기는 농약 뭐 오이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은 안다는 거예요. 주님은 안다. 물건 사러 왔습니까? 연락 주시면 즉각 오겠습니다. 차라리 인터넷 쇼핑으로 바꾸세요. 쿠팡으로 내일 아침 배달되게 받으려니까. 하나님이 우리 매장을 열어주신 것은 우리 매장에 와서 나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나를 만나면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보세요 하듯이 우리 기업의 사장님들 한번 만나보세요. 근데 사장이 없어, 자리엔들.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불분명해요. 자기가 천사를 만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든 그 자리에 가서 내 얼굴을 비춰주려고 애를 쓸 거예요. 아닙니까? 섬기는 기업, 사랑하는 기업, 기업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남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도록 우리가 한번 기업을 운영해 보십시다. 오늘 설교를 주의 음성으로 받으시고 정말 고객 감동이 아니야, 고객 변화, 뭐 고객 구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부터 고객을 상대하자.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장님들이요, 직원을 옛날에 왕처럼 직원들을 종부르듯이 했다가는 조만간에 혼자 일하실 겁니다. 세상 사장님도 그렇게 안 해요. 요즘에는 직원의 복지와 직원의 가치와 직원의 그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직원을 섬겨도 올까 말까 하는데, 직원한테 성질을 내요. 어떤 막 사장님은 직원한테 네가 돈 받고 일하지 공짜로 일하냐 막 이런 성질 내면서 막 이런 직원이 있다. 조만간에 당신 기업 망할 겁니다. 기업주가 섬기겠다는 마음, 이웃사랑의 실천. 난 우리 사장님들이요, 직원들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돼. 축복을. 우리 사장님 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장님은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돼. 소중한 분이십니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 기업에서 일했던 사람이 안티가 될 때가 많아. 이제부터 우리가 한번 좀 변화를 꾀봅시다. 경영 노트에 오늘 이 말씀을 받아 쓰고 정말 고객 가치 실현, 이게 아니라 우리는 고객 구원, 기회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냥 길 지나가는 나그네도 옛날에 우리 집에 데려와서 목욕시키고 밥 먹였는데, 식당 하는 사람이 밥 먹여주는 거 뭐가 어려워 그게. 근데 또 밥 먹고 돈 주고 가네. 뭘 성질 낼 일이 뭐가 있냐 그 말. 나는 성질 내려면 진짜 그만두시고, 교회 센터 내에서 상가를 하면서 왜 성질을 내냔 말이야. 나는 우리가 뭘 잘못했어? 상가 내준 제가 우리 평생 감사해서 전차를 파네. 성질을 낼 때가 많아. 나는 이제부터요, 정말입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또 다른 기업들을 지금 계속 기억하고 있고, 이웃사랑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영감이 있어가지고 또 하나의 가게를 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웜에 미쳐버렸네. 예, 우리는 미친 짓을 해야 주님으로부터. 지금 상가들이 또 비어있는 데가 있잖아요. 자기 땅가 미친 짓을 또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보십시오, 조만간에 어떤 미친 짓이 드러나는가. 나는 우산동에 있는 사람들한테 싸고 맛있는 빵이 아니라 진짜 최고급 빵을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야. 최고급 빵. 근데 이 동네는 최고급 빵을 할 수가 없어. 하면 망하니까. 그냥 무료 급식 빵집도 해야 될 판에 나는 하나님 상가를 줬으니까, 가게 비어 있으니까 진짜 최고급 빵집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 지금 기도하고 있고 견적받고 있고 계속 트라이하고 있고. 근데 놀랍게 또 어떤 대기업 어떤 미친 사람께서 우리한테 매장을 주겠다고 하는 또 그 기업이 있어서, 오냐 너도 눈이 가려졌구나. 그 사람이 마치 실사를 왔는데 언제 왔냐, 우리 목욕 기도회 끝나고. 허허허, 목욕 기도회 끝나고 주지 사람이 얼마나 많으니까 월. 그래서 피차간에 미쳐가지고 지금 그 사람도 매장 오픈해주고 나면 또 알겠지. 엄마 손님이 없어버려야 이거. 그때 해필 답사를 와가지고, 와 손님이 주지 엄청 인구 이게 유동이 엄청나게 많네요. 막 이래. 우리 동네 문제는 뭐냐면 내 가게를 차린다는데 정부가 그 본사가 매장을 안 주겠다는 거야. 본사가 말려 자꾸 우리 보고 하지 마세요. 안 되면 줘요 그냥 우리 돈이니까. 하지 마세요. 본사가 하지 말라고 한다니까 우리는. 그런데 이웃사랑 실천 이디야도 보십시오. 명소가 됐고 사람들 중요한 계약하려고 그러면 다 이디야로 오고, 전국의 이디야 매장 중에 주차장이 이렇게 큰 이디야는 우리밖에 없어요. 주차장이. 고객사랑 실천, 이웃사랑 실천. 아침마다 똥 싸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 아주 우리 직원들이 그 사람 알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미워하냐면 똥만 싸고 차 한잔 안 먹고 간다는 거야. 그래서 똥꼬를 막아버려야 된다고, 똥꼬 열쇠를 채워야 된다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이웃사랑 실천, 고객사랑 실천, 영혼 구원의 기회. 똥 싸다가 오지 지가. 우리가 기도해놓은 세운 센터에 똥 싸러 왔다가 지가 교회 정하면 우리 교회 나오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제가 이 응답 받고 보니까 하나님 맞아요. 그냥이라도 빵 줘야 될 판에 그냥이라도 우리가 노인들 200명씩 매주마다 밥을 해줬는데
우리가 세우는 식당에 와가지고 밥을 먹어주는데 아낄 게 뭐가 있어? 너 대박 나버렸다. 너는 오늘 냉장고 싹 털어줘 버린다니까. 과일 싹 줘버린다. 종류별로 줘버린다니까. 그렇게 하다가 아니 그렇게 해서 망한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그리고 그건 망해도요 영광의 스토리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려움의 때를 지날 때 기업의 매출이 올라갈지언정 11조가 늘어갈지언정 한 명도 파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파산해서 무슨 기업 무슨 회생 절차 이런 거 진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날에 몰라서 그랬다면 이제부터 다시 새 마음을 품고 전진해서 여러분의 기업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드러나기를, 선교 기업에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프리미엄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장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장들이 많이 나와야 돼. 아멘이시죠? 사장들이 많이 나와야 돼. 샬롬에서 꿈이 넌 뭐냐? 사장님.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하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준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세상